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성경을 알려 14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선택은 열방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지만 사랑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납니다. 출애굽기의 네 번째 그 주제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근데 종 430년에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맺는 사건이 시내산에서 이제 일어납니다. 이 시내산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놀랍고도 놀라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성사되는 그런 것이기도 하고, 복 중에 가장 큰 복된 민족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신과 사람 사이에 상호 언약을 맺는 거예요. 요즘에도 나라와 나라가 뭘 하냐면 이제 언약을 맺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신과 사람이 언약을 맺는 겁니다. 사람 편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시도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오직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인 은혜와 은총으로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처리하신 일이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말이 얼마나 큰 은혜고요, 이 말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이 말이 얼마나 큰 이적인지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이 됨이 알지어다.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이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이적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출애굽이요 1월 15일 날 합니다.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해서 람셋을 그러니까 고센 땅 그 람셋을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도착한 건요 3월 1일 날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2달 한 보름쯤 걸리는 겁니다. 그 산은 일찌감치 모세가 양치로 올라갔던 그 산이기도 합니다. 불 붙는 가시덤불 그 나무 앞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장소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한 장소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장소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운명을 바꿉니다. 거기서 200만 명이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나라 지금 경상북도가 26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충남이 211만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대구가 한 237만 정도 됩니다. 그 숫자가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모여 있는 거 아닙니다. 구리시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넓은 지역에 퍼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많은 게 양떼고 소떼 아니에요. 염소떼 아니에요. 보통 한 집에 30마리 이상씩은 있었을 거니까. 시내산 그 밑에 모세가 있었을 때 그 백성들 보고, 양떼를 보고 소떼를 보고 염소떼를 봤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모세는 한 치 앞도 내려다보지 못하지, 사막이지, 덥지, 밤에는 춥지,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을까, 중압감을 얼마나 못 견뎠을까, 두렵고 얼마나 떨렸을까. 성경 읽다 보면요 모세가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아니면 어차피 하나님이 알려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진 걸 봤으니까,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하면 되고 먹으라는 대로 먹으면 돼. 이렇게 담대했을까요? 두 가지가 항상 있었을 것 같아요. 한쪽엔 두려움, 내가 이 민족 200만이 넘는 이 민족, 양떼는 서너 배가 더 많을 텐데 내가 이 길을 어떡하지? 두려움도 있었지만 담대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산 아래다 두고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켰던 거대한 꿈이 선포가 되고 진행되고 놀라운 위대한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민족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범죄를 잉태합니다. 산 아래서. 모세는요 40일 동안 말씀을 받기 위해서요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냐고 산속에 올라가서 아주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애쓰는데, 이 백성들은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진행시키고 하나님이 아주 원수 맺는 일들을 산 아래서는 했다는 거죠. 산 위에서는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애쓰는 동안에 밑에서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엉뚱한 짓 했던 모습을 봅니다.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냐고 금식으로 내려온 그 돌판을 그걸 봤을 때 내 집어던져서 깨어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우상 만든 것 때문에 희생이 있습니다. 좌우로 다니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 나와라. 나와가지고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40일 금식하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이유가 광야에서 시행될 제사법, 그것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 사이 시집이요, 윤리 도덕적인 법, 그것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러분 마태복음 읽어보면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서부터 바벨론 이것까지 14대, 바벨론 이것부터 마리아 때까지 14대 해가지고 예수 태어나면 이러하더라. 14대, 42대라 그러잖아요. 광야에서 텐트가 몇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갔냐면 42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텐트를 42번을 쳤는데 42번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에 14대고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4대, 다윗 때부터 바벨론 이것까지 14대, 바벨론 이것부터 예수님 탄생까지 14대 이러면서 딱 14대 42대라고 하는데 14대 14라는 숫자가 뭐냐면 다윗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14라는 단어 속에. 히브리어는 희한하게 뭐냐면 그 알파벳 자체, 히브리어 자체가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4라는 단어를 갖다 그대로 히브리 단어로 풀어보면 다윗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마태복음은 뭐에 대한 기록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기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유대의 사람들은 14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다윗왕 이걸 떠올리니까 마태복음 자체는 유대인을 위해 썼기 때문에 그 14라는 단어에 대단히 예민합니다. 근데 14 하더니 42대 만에 예수가 태어났다 딱 했는데 이스라엘 광야에 딱 들어가면서부터 42번째 가나안 땅이 딱 들어가요. 이것이 너무나 희한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 한번 따라하면 성경은 짝이 있다. 전부 다 짝이 맞아요. 전부 다 짝이 맞습니다. 광야에서 그 법 처리하는 그 모든 것을 모세가 받아냅니다. 모든 그 모세의 법의 중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레위기를 버리면 안 된다. 모세오경의 구약성경 전체를 이해하려면 레위기를 가운데에 놓고 봐라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레위기를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해 근원을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집에서 전기를 딱 틀면 전선이 연결되어 있지만 그 전선이 결국은 어디로 가 있냐면 한전이라는 곳에 전선이 연결이 있으므로 전기 들어오는 것처럼 모세오경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디다가 근거를 둬야냐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다 근거를 두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모세오경을 해석해 나가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때때로 성경 읽으면서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잘하고 있는 건지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또 더 많이 그랬고요. 구체적인 일 잘 모르겠는데 왜 이 민족이 왜 이렇게 기근이 오고 재앙이 오고 전쟁이 나고 포로로 잡혀가지? 그 근거가 어디다 되냐면 레위기에다 됩니다. 왜? 하나님은 법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 항상 징벌하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율법은 지키면 평온하고, 다시 한번 지키면 평온하고 어기면 저주가 따른다.
심판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통법규 운전하다가 경찰이 앞에 옆에 있어도요, 법규 잘 지키면 안 잡아가요. 휙 불어가지고 딱지 7만 원, 뭐 이거 안 끊어요. 근데 어겨보세요. 중앙선 딱 넘어가세요. 경찰이 딱 잡아가지고 중앙선 넘어가면 이거 비쌀 거려 그거. 율법은 지키면요 정상이에요. 안 잡아가요. 경찰, 미국 경찰은요 해변에서요 친하게 지내요. 서로 친구처럼 지내요. 근데 어기면 총 뽑아 쏴버려요 그냥. 이게 무서운 거예요. 법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정상이에요. 편합니다. 그걸 어기면 형벌과 심판, 저주가 오는 거예요. 복음은요 반대예요. 복음은 안 지켜도 평온해요. 내가 계명 안 지켜도 평온해요. 내가 말씀에 순종 안 해도 평온해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능력과 이적과 표적으로 보상하신다는 사실 아셔야 합니다. 율법과 복음이 다른 게 바로 그거예요. 레위기를 가운데도 두고서 확실한 모든 것의 기준 걷다 두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의 기준은 예수입니다. 예수 보혈,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기준에다 두고서 모든 것을 해석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많이 읽는다 합니다. 그렇지만 늘상 마냥 그대로 있는 이유는 확실한 기준을 갖지 않고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것처럼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실감나게 읽어야 할 그 이야기들을 레위기가 딱 빠짐으로 인하여 구약 성경이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이러고 마는 겁니다. 박지감 넘치고 아주 현장감 넘치는 그런 말씀들이 레위기가 딱 빠진 상태에서 읽으면 아주 이상한 것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자연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그 중심에만 모든 걸 붙들고 있습니다. 자신이 배운 교리 중심 신앙이 됩니다. 그 신앙을 성경 중심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리나 신학 중심으로 성경을 배워요. 성경 중심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뭐냐? 성경이다. 아주 베스트셀러 하지만 여전히 성경은 두껍고 이게 두껍잖아요. 게다가 찬송가까지 껴 있으니까 얼마나 두꺼워요. 그리고 지겹고 재미없고 비현실적인 책으로 인정하지요.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 해석을 해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국수주의로 빠졌어요. 민족주의로 빠져버렸어요.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 존재 이유거든요.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에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 소유, 이 땅에서 모든 민족을 중에서 아직 이스라엘만 자기 소유로 삼으셨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 세상 열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방 민족은요, 여러분 그 국교가 있는 나라들, 불교가 국교인 나라도, 힌두교가 국교인 나라들, 모슬렘이 국교가 있는 나라들은요 받기가 힘듭니다. 진짜 힘듭니다.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합니다. 그게 그들이 마귀가 끄는 대로 가는 거니까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갑니다. 사실은 그들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전해줘야 될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교사가 나가야 되는 거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오해를 했어요. 완전히 오해해서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야,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완전히 오해하고 곡해해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고 다른 민족은 관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은 그들은 개보다 짐승보다 못하게 취급하고 우리들과는 상종 못할 인종들이야 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방 민족을요 진짜 개 취급했습니다. 아주 천한 동물 취급해버렸습니다. 철저히 열등한 존재, 가치없는 존재를 취급해버렸어요. 민족주의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민족주의는 독립이나 통일을 위하여 민족의 독자성이나 우월성을 주장하는 사상이거든요.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월등해. 외세, 그 사람이 하나가 김구거든요. 미군이 왜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반동 강의를 내? 북한하고 그래도 어쨌든 공산주의는 상관하지 말고 통일을 해야지. 이게 민족주의거든요. 국수주의거든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왜냐면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주님이죠. 저 이방민족 너희들은 하잘 것 없어. 저 동물들 저 지나가는 강아지나 이것처럼 이렇게 취급해도 별 지장 없어. 그 정도로 했다는 거죠. 모든 나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다 사랑하셔서 모든 나라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귀가 들려오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그 뜻은 뭐냐면 라틴어로 폰티펙스라는 단어입니다. 다리를 놓는 자, 교량 역할을 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말씀은 다른 나라의 잘못,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들 잘못을 위해서 제사드림으로 죄를 용서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라는 뜻인데, 우리들만이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어. 우리들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너희 이방인들 너 아무것도 아니요. 이래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했던 건, 오늘 본문 말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저렇게 복받는구나, 질투하게 만들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섬길 거야, 이렇게 만들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정직하고 거룩게 사는 것이 참 아름답고 복되구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우상을 버려버리고 그렇게 해야지, 이걸 하길 원했는데 반대로 갔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원해서 하나님 섬기면 저렇게 복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복을 받는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도 하나님 섬기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갖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져서 열방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들은 사명을 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향하여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셨던 출애굽기 19장 오늘 본문 말씀이 5절 6절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다시 말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자,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아름다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아름다운 덕이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니까 변화돼요.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는 것은 둘째치고 그 삶이 변합니다. 내 삶이 변했어요. 이제는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받았는데도
야, 내가 너희들 봐봐. 나는 하나님의 거야. 나 하나님 거야. 이방 민족 하나님 안 창조하셨나?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제사장 나라야. 안티파스라고 그랬어요. 다리를 놓는 자, 교량 역할을 하는 자는 뜻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백성이, 이방 민족은 백성 아닌가? 속고 있는데, 마귀가 속았는데, 열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가 잘못 해석함으로 인하여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름받은 우리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 걸었던 전철을 다시 밟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며 거룩한 나라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나타내야 합니다. 믿는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고 세상의 빛인데, 주님은 그러셨죠. 등불을 켜서 말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어찌하리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으면서 정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쓰레기 물들이요, 바다로 들어가는데 바다는요, 금을 다 받아줍니다. 다 정화시켜 버리잖아요. 소금 때문에 0.몇 프로의 소금 때문이래요. 소금 때문에 정화가 되는 거래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소망으로서 세상과 구별됩니다. 세상을 정화시켜야 할 역할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세상을 정화시킬 능력이 내게 있다. 그 이름이 예수 이름 믿습니까? 예수 이름이 있어요. 믿는 우리의 정직과 섬김이, 사랑이,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흘려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온몸에 오물 묻은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아무리 빛이 갖다 대도요, 그 냄새는 안 없어져요. 예전에 여러분 퍼세식 화장실 사용해 보셨잖아요. 거기 갔다 온 사람은요, 냄새가 몸에 배가지고요, 그거 아주 오래 갑니다. 그 사람이 나가지 않는 한 그 냄새가 없어지지 않은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선한 영향력, 정직함,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흘려보내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과연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 요새 그러나요, 어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예전에 어떤 정부에서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어떤 유명한 그 모델 그 옷 만들어주는 분이 옷 노비를 해가지고 아주 굴림끝이 한 연합 문명이 끌려가는데 보니까 전부 다 교회 장로 권사 안주집사, 장로 권사 안주, 무슨 교회 장로 권사 안주집사, 전부 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누가 사모할 것 없는, 여러분 사모할 것 없는데 뭐 또 누가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이 거룩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목이 쉬어 터지는 한이 있어도 외쳐도 조용히 해, 사람이 그러지 그 소리 귀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권세 잡은 자가 지난 정부에서 아주 기독교를 콕 집어넣고 때렸잖아요. 콕 집어넣고 핍박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함, 이 시간에 다른 걸 기도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내게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의 선한 영향력을 오직 증거할 수 있도록 내게 거룩함을 주세요. 거룩함 없은 주를 뵙지 못하고,
거룩함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내게 거룩함 주옵소서. 내게 예수의 거룩함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